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행복축제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오신 분들을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는지 여쭤봤는데 전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 그분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이렇게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을 정말 참 헌신하시고 수고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사실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전도했던 그분도 몇 년 전에는 전도 대상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게 교회에 가자고 해도 교회에 오지 않으시고 애태우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교회 가자 그러면 막 뒤로 빼고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는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모셔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아멘.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태신자를 전도했던 그분도 과거에는 그렇게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이 본문이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한 것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새 가족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여 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또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듣는 것에 인생이 결정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것에 인생이 결정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과 들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엄청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열심히 행하기는 행하는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죠. 자신도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열심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열심이었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을 바울이 가졌던 것이죠. 자, 그것을 경험했던 바울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뒷부분에 보면,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믿어야 한다. 그런데 믿기 위해서는,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어야 한다. 네.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한다. 네. 올바른 복음을 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만 한다. 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는데 올바른 지식을 위해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잘 듣는 것에서 그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듣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탄의 말을 함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만을 기억해야 했었지만 사탄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사탄의 말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자, 듣는 것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인류의 비극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인류의 첫 범죄가 바로 잘못 듣는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볼까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듣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잘못된 열심은 결국은 들려져야 하는 것이 올바로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들려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로 들려지게 될 때 바른 지식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하냐면 사무엘의 고백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볼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네, 잘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렇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생 시절 때부터 저는 부모님을 떨어져서 지내고 공부를 이렇게 했었어요. 유학, 거창한 유학이 아니라 시골에서 도시로 가는 유학,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 부모님을 떨어져서 지내면서 어린 나이에 그래도 참 교회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나 힘이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어른 예배에 참여했어요.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낮에도 부흥회를 했었어요. 다 어른들만 참여하는데 전 대학생 때 그 청년 한 명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젊은이는 거의 저 혼자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듣고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무엇보다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반응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여러분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들음이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한 가지 문제를 다시 지적을 합니다. 3번에 걸쳐서 그러나라는 말씀을 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는가? 자, 왜 이들은 들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듣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라. 자, 우리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죠?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듣기는 들었다라는 거죠. 듣기는 들었다라는 거죠. 자,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후에도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반응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듣기는 들었지만 어땠습니까? 제대로 듣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듣지를 못했다.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져야 하는가?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 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의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반응인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18절 다시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무슨 말씀이냐면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 문제는 복음을,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제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흘려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기초를 바꾸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들려지기는 들려지지만 흘러가는 말씀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들었지만 믿음이 자라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종일 내 손을 벌렸지만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들이 얼마든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기반이 되어 이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그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4절. 자, 오늘은 날씨가 춥죠? 여기 오시니까 또 따뜻하죠? 그래서 눈이 감기죠. 자, 눈을 번쩍 뜨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눈을 뜨시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듣고 행하는 자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앞표를 보시면 듣고 행하는 자가 먼저 나옵니다. 행하는 자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과 같고요. 그런데 듣고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하지 않는 자가 나와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어요. 자, 들었는데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대로 들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그것이 내 삶의 기초를 바꾸도록, 내 삶의 기초를 바꾸면 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를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에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지만 제대로 듣지 못함으로 인한 순종과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반응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인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시몬이 이제 대답을 해요.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니. 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셨고 시몬도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시몬에게 너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던지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심히 많이 잡게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났으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이 처음 만났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때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베드로가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바로 앞에 4장에 보면 시몬의 장모, 열병에 걸린 그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치료를 하세요. 자, 이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적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5장,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전환점이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그 전에도 들었어요. 기적도 보았어요. 자, 그런데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죠. 깊이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삶의 모든 기초를 완전히 바꾸어 정말 내 삶에 이분을 따라도 될 만한 분인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과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자, 바울이 지금 질문을 해요. 이들이 듣지 못했느냐? 아니었어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의 이런 변화의 과정과 같은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흔들리게 될까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의 기초로 그것을 삼은 고민과 그 시간을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드려도 된다고 고백할 만큼 깊이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 전에도 주님을 만났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게 되었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네, 베레아의 사람들은 어떻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정말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그러한가? 예.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인가? 정말 그러한가? 인생의 모든 기초를 다 내어놓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라고 그 말씀을 상고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듣고 반응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매 주일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는 시간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민하면서 그렇지만 확신하는, 주여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도 될 만큼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고민하면서도 확신하는,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이 삶의 기초를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듣고 말씀을 순종할 때 경험하는 인생의 새 지평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듣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자,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더라. 네, 종일 벌렸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했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서 자, 그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지를 깨달아요. 그리고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그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신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확신 가운데 베드로는 이제 그물을 버려둘 필요까지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었어요. 삶에 대한 온전한 위탁과 헌신의 길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자,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적당한 순종이 아니에요. 무모할 정도로 도전적입니다. 자신의 생업인 배를 버려둘 정도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해결됨을 깨닫고 무모해져요. 대담해져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분이 내가 따라야 할 분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었구나. 이분의 말씀은 모든 삶을 걸어도 될 만한 놀라운 것이구나. 철저히 깨닫고 이제 담대하게 변화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 후에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일도 해요. 마태복음 14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28절에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를 명하사.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에게 말씀하사. 하나님, 이 말씀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요? 고민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정말 잘 가는 길인가요? 말씀에 기반이 되어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나요?
그러면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물 위를 걷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길이 맞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 맞는지 알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되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길을 가지만 듣는 것에 성공한 베드로. 자, 그는 단순히 구원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여. 자,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지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게 될 때에 기적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면서 삶의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는 또한 체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런 삶을 살아계신 분들이 있어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지금 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결단과 실행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잘 들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그와 같은 복된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